여러분 국제 행복의 날이라는 기념일을 아시나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국제 행복의 날? 아무도 없으시군요. 2012년에 유엔에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복지와 경제 발전을 도모하자는 의미에서 정한 날인데 때마침 돌아오는 수요일 3월 20일이 바로 그날이라고 해요. 이게 국제 기념일인 만큼 이번 한 주 여러분 특별히 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행복하세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 국제 행복의 날에는 매년 어느 나라가 가장 행복한지 세계 행복 보고서를 함께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24년도 보고서는 아마 이번 주 수요일에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 작년 2023년도 가장 행복한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방글라데시? 땡. 그 나라는 핀란드라고 합니다. 무려 6년 연속이나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한국은 몇 위일까요? 뭐 대충 예상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누리는 문화 경제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57위를 기록했다고 해요. 자,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물론 교육, 경제, 문화, 정치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했겠지만 심리학자들은 특별히 행복을 느끼게 하는 신경물질인 아난다마이드가 북유럽 사람들은 많이 갖고 있는데 반해 한국인은 적게 갖고 있는 것이 그 이유 중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아난다마이드의 체내 비율이 북유럽 사람들이 21%인 것에 비해서 한국인이 14%밖에 없다고 하니까 꽤 차이가 나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지, 또 태생적으로 아난다마이드도 부족하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을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우리 옆분에게 다시 한번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또 많은 사람들도 이 아난다마이드와 관계없이 어떻게든지 행복하게 또 기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행복과 기쁨을 지키기란 참 쉽지 않죠. 자,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는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일이 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를 만났을 때,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반대로 부모가 너무 많은 잔소리를 할 때, 사소하게는 운전하는데 갑자기 누가 끼어들거나 길을 가는데 누가 어깨를 툭 치고 가는 등 이렇게 수많은 일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 수백 건 우리에게서 기쁨과 행복을 앗아가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우리의 이런 인생 속에서 심지어 아난다마이드도 부족한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기쁨과 행복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잠시 빼앗겼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답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모든 문제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 문제에는 이렇게 기도해라, 저 문제에는 저렇게 기도해라 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라면 부동산 문제, 주식 문제, 교육 문제 등 인생의 문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성경 또한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어야 할 거예요. 근데 성경이 계속 새롭게 기록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자, 왜냐하면 그 이유는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 수많은 일들, 고난과 고통, 그 원인들에 대하여서 시대를 막론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두 가지의 큰 틀, 그 공통분모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오늘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 두 가지 큰 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기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빼앗긴 기쁨이 있다면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회복하시길, 되찾아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삶 가운데 행복과 기쁨을 앗아가는 그 수많은 사건과 사고, 또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공통 분모는 죄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에게서 행복을 빼앗아가는 그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운전 중에 갑자기 차가 끼어들었어요. 이거 누구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명백한 그 사람 잘못이죠. 우리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욕심과 탐욕과 이기심으로 인한 그 죄로 인한 나에게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이란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그 일에 대한 순간적인 우리의 감정적인 반응은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그 감정을 끌고 가서 하루 종일 짜증과 분노와 화로 그 하루를 망친다면 그렇게 하루를 고난과 고통으로 만든 것은 누구의 책임이죠? 이제는 그건 내 책임이죠.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기쁨을 빼앗아가는 일들은 너희의 죄, 나의 죄, 누군가의 죄든 간에 이 죄로 인해 생긴 문제라는 것입니다. 더 직접적인 예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질병으로 인해서 내게 기쁨을 빼앗아가는 고난과 고통을 만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그 원인이 뭐죠? 뭐 대부분 먹지 말라는 음식 먹고 몸에 안 좋은 음식 계속 먹고 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개인의 죄 때문에 생긴 고난이죠. 또 요즘 이슈인 이 의사 파업 문제처럼 끊임없이 생기는 사회적인 혼란과 문제들로 많은 사람들의 기쁨을 빼앗기고 있는데 여러분, 이 문제는 왜 생기는 거죠? 자, 이 또한 누군가의 죄된 본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아멘. 말세에는 어려운 때가 오는데 개역개장으로 하면 고통받는 날들, 고통하는 날들이 오는데 그 고통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수많은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대부분의 고통과 고난은 우리에게서 행복과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 수많은 일들은 이렇듯 나의 죄, 너희의 죄, 누군가의 죄로 인한 결과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 죄에 대한 대가는 더 혹독해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매를 들어 훈육하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시편 32편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온종일 끊임없이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신음하며 뼈가 녹아내릴 정도로 주님의 손이 우리를 짓누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죄로 인한 고통과 고난에서 다시 기쁨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 기도는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너무 심플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괴로워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기쁨을 빼앗긴 지점들이 있다면 먼저 그것이 앞서 읽은 마지막 때에 나타난 그 수많은 죄의 항목 속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은 아닌지 정직하게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죄에 대하여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그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토부 공동체는 나의 기쁨을 회복하는 그 기도를 넘어서 죄로 인해 망가진 가정, 지역, 사회, 회사, 학교 가운데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까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반드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삶에 기쁨을 빼앗아가는 고통과 고난이 오는 그 첫째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네, 죄 때문이고,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음을 나누었다면, 두 번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 문제들이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고통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일 텐데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는 그 성장통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언제 이 두 번째 고통에서 벗어나서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정답부터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생각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때, 즉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름으로 인해 발생하는 그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누구죠? 네, 한나는 진짜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죠. 지금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갖지 못하는 가정을 보면 참 괴로워하는데, 이 시대에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여겼기 때문에 한나가 심적으로 느끼는 그 고통과 고난과 부담감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하여서 성경에 적수라고 표현되어 있는 분인나까지 등장을 하죠. 많은 학자들은 성경에 한나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엘가나가 한나와 먼저 결혼하고 그 이후에 분인나와 결혼했다고 해석을 하는데요. 만약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분인나를 둘째 부인으로 받아들인 것이라면 이 분인나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여성으로서 한나의 자존심과 자존감을 그냥 박살낸 존재인 거예요. 자, 그런데 심지어 분인나가 착하게 해줘요? 못되게 해요? 대놓고 괴롭히기까지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아울렛에 가서 아동복 코너를 뭐 지나가기만 해도 괜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한나 언니 눈 감아 눈 감아. 지나가는데 누가 한나한테 아이 옷 좀 구경해 보세요 하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나 언니 애기 없는 거 몰라요? 아니 없는 게 아니라 못 갖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한나의 속을 그냥 팍팍 긁어댔다는 거죠. 그리고 한나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진짜 눈치 없는 남편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한번 읽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 남성분들의 교육을 위하여 함께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7절부터 시작.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 하오?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10 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소? 이거는 뭐 MBTI T도 아니고 F도 아니고 그냥 센스가 없는 거죠. 사실 지금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게 하는 것도 사실 엘가나가 너무 대놓고 눈치 없이 한나만 편애했기 때문일 텐데, 내가 있는데 왜 이렇게 찡찡거리고 있는 거야? 뭐 아들 없어도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여하튼 센스 없고 눈치 없는 남편까지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토부 성도님들에게는 이 한나와 같은 일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런 한나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절이죠. 한나가 기도로 아뢰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나가 그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앞서 이미 답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사무엘을 낳게 되었다는 것도 기쁨을 회복한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사무엘이 생기기도 전에 성경이 이미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또 오늘 사무엘을 품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 사무엘을 주님께 이제 바친 후에 오늘 이 마음의 기쁨이 가득 채워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한나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진짜로 나의 전 존재로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2장, 특별히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렇게 한나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하여 찬양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절 이렇게 말하죠.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7절도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8절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덩어리를 기초 위에 올려놓으셨다. 9절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자,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하여 그동안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경험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과정이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 한나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짜 경험하게 만들어준 그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그 기도는 바로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좋습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원고를 쭉쭉 보고 읽어도 되겠다. 왜냐하면 눈을 들어도 아무도 안 보세요. 다 이거 적고 있어요 지금. 왜 한 번 더 적으셨다면 뭐 그런 거 적으신 거죠. 두 번째 기도,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 다 적으셨죠? 자, 그러면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게 만들어준 그 기도는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처럼 내가 특별히 지은 죄가 없는데 나에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찾아온다면, 또 특별히 지은 죄가 없는데 지금 내 마음이 무미건조하고 기쁘지 않다면 이 주 앞에 쏟아놓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 앞에 쏟아놓는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진정 경험하고, 그래서 한나처럼 내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자, 여기서 마음을 쏟는 기도란 먼저는 어떤 기도일까요?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솔직한 기도예요. 정직한 기도. 서당께도 3년이면 뭘 읊죠? 풍어를 읊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교회를 다니고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받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 대충 감이 옵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도 좋아하시겠지, 이런 기도는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 그런 나만의 기준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래서 역설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건강이 필요한데, 체력이 필요한데, 이 문제가 좀 해결되어야 하는데, 이게 좀 풀려야 하는데, 그런데 이런 기도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했어. 그러니까 입 다물어야지. 이런 태도로 아주 착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착해서 부모에게 어떤 요구도 하지 않고 혼자 방에만 틀어박혀서 끙끙대는 자녀와 어떤 문제와 요구사항이 있든지 일단 부모님한테 이야기하고 떼쓰고 그러다가 맞기도 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도 하는 그런 자녀가 있다면 결론적으로 누가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될까요? 누가 부모의 마음을 제대로 알게 될까요? 누가 부모를 진정으로 경험하게 될까요? 이게 적절한 예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답답한 일 있으면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돈 필요하세요? 돈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거짓말 치지 말라고요. 정직한 기도 쏟아놓는 기도라고요. 돈 필요하세요? 그러면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건강 필요하십니까? 체력 필요하십니까? 무엇인가 돌파해야 한 영역이 있습니까?
정직하고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시라는 얘기예요. 속이지 말고 감추지 말고 그대로 외치시라는 이야기죠. 자, 다음으로 쏟아놓음의 그 두 번째 의미는요, 지금까지 말한 이 정직하고 솔직한 기도의 과정에서 사실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진짜 계속 하다 보면 진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MT, 한나가 사무엘을 주님께 드린 것처럼 쏟아 놓았기 때문에 이제 진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완전한 비움인 거예요. 하나님께 쏟아 놓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문제를 품지 않고 그 문제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그 진정한 비움이 우리가 그 정직한 쏟아놓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쏟아놓음의 의미, 진정한 비움, empty, 완전히 비워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깨달은 지식 속에, 그럴싸해 보이는 믿음 속에 숨지 마시고 돈 문제, 자녀 문제, 취업 문제, 인정 욕구의 문제, 음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솔직하게 구하시고, 이 구하는 시간과 그 과정을 통하여서 나 이제 다 쏟아 놓았습니다, 나 이제 손 뗐습니다, 주님께 다 맡깁니다, 이 진정한 고백까지 이루어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영역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넘치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아는 것에 비하여서 기쁨은 왜 한없이 부족할까요? 정말 치열하게 생동감 있게 날마다 씨름해야만 하는 그 기도의 영역의 삶 속에 희미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나가 경험한 이 기쁨은 삶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이런 거 구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시지, 하나님이 다 책임지셔, 그렇게 아는 지식으로 얼렁뚱땅 넘겨버려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이고,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무기력한 마음이 찾아올 때 그때 무릎 꿇고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이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만, 특별히 언제까지요? 쏟아놓음의 진정한 그 두 번째 의미, 완전한 비움, 다 쏟아낼 때까지, 다 비워질 때까지 그렇게 치열하게 기도할 때 알게 되는 그런 실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기쁨을 향한 그 치열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치열할 수밖에 없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한나처럼 내가 구하고 바라고 원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때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주님으로 인해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다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내 마음이 기쁨으로 찼다는, 가득하다는 그 진정한 고백이 이제 우리의 고백 되는 것입니다. 잔느 귀용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 이기적인 모든 관심들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포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구할 것이 있으시다면 정직하게 쏟아 놓으시고 정말 치열하게 기도하셔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진정한 쏟아놓음, 진정한 비움의 자리, 그 포기의 자리까지 나아가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무엇이었죠? 죄.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나의 그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성장 과정에서 오는 성장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 오늘 이 자리에 죄로 인해 기쁨을 빼앗긴 분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기도로 주가 주신 그 기쁨 다시 회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생각이 다름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먼저는 아는 지식 속에 숨어서 딱딱한 신앙생활, 눈치 보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쏟아놓아서 empty, 완전히 비워질 때까지 한나처럼 치열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쏟아놓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한나처럼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갈망하십니까? 오늘 우리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정말 한 토시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실제되어서 한 주간에도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죄로 인하여 기쁨이 빼앗기는 순간들이 올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과 나의 생각과 그 뜻 사이에 차이가 있어서 오는 그 고통이 반드시 찾아올 텐데, 여러분 그때 꼭 이 말씀 기억하셔서 기도하셔서 그 기쁨 빼앗기지 않고, 빼앗겼다 할지라도 금세 다시 찾아오는, 그래서 이 국제 무슨 날이요? 국제 행복의 날에 사람들은 세상의 번영과 만족으로 행복을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실제 행복함으로 국제 행복의 날 누구보다 행복하고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는 우리 토부처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여러분, 우리 한 주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도 살아계시지만 미스터 사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되게 존칭 쓰기가 되게 짜증나네요. 어째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을 빼앗아가는 일은 끊임없이 생길 거예요. 죄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과 우리의 뜻이 일치되는 그 과정에서의 고통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마지막 찬양한 것처럼 일단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추지 말고 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 명령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얼만큼이요? 계속 부담을 드리는 이유는 있는 거예요. 하루에 얼만큼이요? 1 hour.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 싸움을 계속 하셔야 돼요. 못할 수 있죠. 아직 그 수준이 안 될 수 있죠. 그런데 그 소망을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싸워 나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런 한 주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역전된대잖아요. 역전. 모든 상황이 역전된대요. 모든 우울과 불평과 원망과 시련의 상황들이 역전된대요. 그 상황이 역전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하나 이 가사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시선이 역전되는 거예요. 한나가 진짜 하나님을 기뻐한 그 이유는 사무엘이 태어났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사무엘상 2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었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역전은 지금 내 시선이 문제와 상황과 나의 수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표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선의 역전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한나가 더 원했을까요? 하나님이 더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더 원하셨겠죠.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어땠을까요? 사무엘상 전에 어떤 성경이 있죠? 사사기가 있습니다. 왕이 없어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사사기의 시절이 있어요. 그렇게 죄악으로 치달아서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동족 간의 성폭행이 일어나요. 그 성범죄로 인한 동족 간의 전쟁과 말살에 그 잔혹한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떠난 그 죄악이 문화가 되어서 사실 엘가나는 여러분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몇 명? 2명이에요. 사실 이 또한 죄인데 그 죄조차 죄로 인식하지 못할 만큼 그런 시대 가운데 누구보다 이 사무엘을 원하셨던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의 원함대로 사무엘을 주면 안 되니까 한나는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사무엘 주세요. 제가 진짜 교회 잘 다니는 아이로 키울게요. 공부 열심히 하고요,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으로 키울게요. 엄마 말 잘 듣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착한 아이로 키울게요. 하나님의 수준은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수준은 뭐예요? 아니야 한나야 그거 아니야.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 대각성을 일으킨 인물이 되어야 해. 그거 알아? 나는 이미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 왕을 준비하였고 이제 다윗 왕이 태어날 것이고 이제 그 다윗 왕족을 통하여서 누구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원대한 계획까지 꿈꾸고 있어. 이미 알고 있어. 그런데 엄마 말 잘 듣는 애로 키우겠다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애로 키우겠다고. 아니, 그 정도 아니야. 내 수준은 그 정도 아니야. 그래서 어쩌면 그 요나가 니느웨로 가게 하기 위하여서 고래를 준비하고 파도를 준비했던 것처럼 한나에게 분인 나와 그 눈치 없는 남편을 준비해서 하셨을 수도 있고, 이를 통하여 어떤 기도가 나오기까지 주님 사무엘 드리옵니다. 그때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한나가 이 역사적인 모든 시간표를 다 알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알 수 없었겠죠. 그러나 한나는 뭐예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이 수준이 아니시구나.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그 정도 크기가 아니시구나. 오늘 사무엘상 2장에 고백하는 그 내용들처럼 사실 재밌거든요. 그 내용들이 막 아들 하나 준 건데 막 하나님께서 모든 터 위에 뭐 나라를 지으시고 막 이런 것까지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주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한나가 기쁨으로 가득 찼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역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역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만 더 얘기하면 사무엘상 10절에는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예언적 선포가 나와요. 한나가 알았겠습니까? 아니요, 모르죠. 그러나 모든 왕이 결국에 모든 세계를 정복할 것이라는 예언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거든요. 와, 우리 하나님 너무 놀랍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모든 우리의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물리적인 시간을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진짜 깨닫는 거, 여러분 갈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번 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역전되어지는 것, 또한 우리의 상황 또한 역전되어지는 것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몰라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정현란 사모님 주님께 1억 주세요 기도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게 주님 기뻐하시는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기뻐하시는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앞에서 제가 이미 답을 드렸어요. 몰라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흔히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그렇게 돈 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옳은 기도인 줄 알고 열심히 기도를 하죠. 그러다가 말씀을 알게 되고 조금 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이 기도는 어떤 기도로 알게 돼요? 안 되는 기도, 틀린 기도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둘 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사실 주실 때가 엄청 많아요.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해도 안 이루어주실 때는 뭐예요? 하나님 하기 싫을 때예요. 진짜 하나님 마음대로죠. 1억을 구했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 싫어하실 거라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원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나 너에게 1억 주고 싶어. 그 돈을 통하여서 너를 위해 할 일이 많아. 근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 하나님 싫어하시지. 와, 그럼 하나님 답답한 거죠. 반대로 하나님 원하지 않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답답해 하시겠지만 여하튼 결론적으로 알 수 없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실 때도 있어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도 돌보고 얘기하게 하는 것처럼 타고 가는 그 당나귀가 말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그럼 우리 왜 기도하죠? 그 핵심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랑 친해지니까. 그 모든 기도하세요. 거짓말 치지 말고 기도하세요. 돈 필요하면 어떻게 기도하시라고요? 달라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 마음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했다 해서 하나님 주시는 분도 아니시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틀어지면 어떡하지? 쓰잘데기 없는 걱정이에요. 정말로. 기도하세요.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사람 좀 바꿔주세요. 이 환경 좀 바꿔주세요. 이 길 좀 열어주세요. 그럼 그 결과는 누구 책임? 하나님 책임이지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쏟아놓음의 기도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과정 가운데 내 마음 텅 비고 내 마음 완전 엠티가 되었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건 무엇? 하나님이라는 거죠. 제발 기도하세요. 아멘이십니까? 너무 기도를 안 해요. 한 친구한테 이번 주, 너 어제 몇 분 기도했니? 그래도 5분은 했을걸? 5분이 웬 말입니까? 하루에 우리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가게 되는 일이 5분만큼밖에 없어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제 저거 도어락 가려고 하다가 제가 실패했는데 이번 주 안에 꼭 도어락 이제 교체해드릴게요. 이제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셔서 마음껏 기도하세요. 뭐 심야기도 철야기도 하시겠다고 하면 제가 키를 드릴게요. 저기 밖에 키를. 밤새서도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르겠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기도 안 했으니까 당연히 모르죠. 기도하세요. 그럼 알게 됩니다. 이 시간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이든지 쏟아놓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뭐 어차피 주님 마음대로 하시니까 나는 그냥 쏟아놓으면서 정직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님 한 가지,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무기력한 순간이 찾아온다면 지금이 기도할 때이구나 알아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인가 결핍이 느껴지고 부족함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찾아온다면 지금이 기도할 때이구나 알아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나처럼 간절하게 치열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그 일에 대한 결과는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것은 오직 주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지만 그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한나가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말 깨닫게 되는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 기도로 이번 한 주 출발합니다. 이 말씀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토보처치 한 명 한 명 한 분도 빠짐없이 그 누구보다 행복한 한 주, 기쁜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